오늘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골 여인,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솔로몬이 노래한 그런 노래 중 노래지요. 근데 단순히 인간적인 만약에 사랑을 노래했다면 성경의 이 캐논에 포함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사랑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터인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무엇보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있었던 그런 감격,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서 회복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도 그 감격을 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혹시 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진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누리는 만큼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산에 등산 갔다가 캐온 산삼을 먹고 병이 났다고 그래요.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산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삼 얘기 그만하고 예수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해는 됩니다.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산삼을 먹고 치유를 받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는 만큼 말하게 됩니다. 지금 뭐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옛날 같지 않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 사랑 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무리 장난감을 비싼 걸 많이 사줘도요, 결국에는 실증 나고 배가 고프면 다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더 우리는요,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또 누리는 만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병이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 제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바꿨어요. 병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제목 괜찮죠? 이렇게 처음에 잡았었는데 오해할까 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병이 됐다, 안 좋은 면으로 해석할까 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이 그랬다네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속으로 불행하구나. 빨리 사랑을 해봐라 그랬습니다만은, 사랑을 해본 분들은 알죠. 사랑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을 안 할 때는 인생이 너무 외롭고, 사랑할 때는 인생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오늘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그 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무덤덤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 설교를 어제 와서 이렇게 컨닝을 했나 어떻게 그냥 그런 또 찬양을 합니까? 너무 이게 설교하고 맞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저 자신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진짜. 저 같은 모자란 인간이 무슨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질도 더럽고요. 성질 더럽다고 그랬더니 진짜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성질이 더러운데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만은 친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정말 친구가 많았어요. 몇백 명 됐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협박하더라고. 좀 시쳇말로 공갈도 치시고 협박도 하더라고. 너 그래가지고 너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뭔지 아냐? 요셉이다. 아예 너 이름 질 때부터 요셉이란 말은 한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섭이라고 불렀지 집에서는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한자로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요셉이란 이름을 질 때부터 넌 하나님께 서원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거부하면 너는 한평생 고생할 거다. 아주 협박을 하시더라고.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네 형도 전도사 아니냐 요하니 네 동생들 영수 영길이는 목회자가 안 돼도 된다. 그래서 영수 영길이라고 졌다. 그러나 너는 요셉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근데 우리 동생들도 다 목사가 다 됐어요. 영수 영길이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다 목사가 다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막 안 간다고 몸부림치니까 이불을 예쁘게 이불을 꾸며주셨어요. 이불.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예쁘게 비단으로 이불을 꾸며주시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라는 겁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불을 예쁘게 이불을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항복하고 이불이 너무 예뻐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몰랐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정말 신학생들하고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막 전부 이상하게 보이고 바보들처럼 보이고 아니 젊은 날에 뭘 못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냐 말이야. 할 일이 많은데 말이지. 바보들 같이 보이고요. 막 내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막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영등포역으로 그 기숙사에서 나와버렸어요.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근데 이불을 왜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이불 보따리를 들고 영등포역에 나왔는데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감 장로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신학생들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머리를 깔고 앉아요. 새벽에. 숨을 못 쉬어. 나가야 돼. 칫솔 물고 갔다가는 한 대 꼴만 맞아요. 신학생들이 칫솔 물고 복도에 왔다 갔다 나와. 세면장에서만 칫솔질을 해야지 어디 물고 다니냐고. 그리고 막 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면 난리 납니다. 장로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 사감 장로님이. 그래서 사감 장로님 깨지 않도록 사감실 옆으로 몰래 이불 보따리 들고 영등포역에 나가는데 참 한심스럽더라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부평에 우리 둘째 매형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신목사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나 거기 그 집에 좀 있게 해달라고 사택에 부탁을 하러 갔더니 우리 둘째 매형이요.
불어란 말도 하지 않고 마당에 나를 세워놓은 채로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겠냐. 예? 그 기숙사 생활 하나도 감당 못하고 보따리 싸들고 나왔냐.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목사가 되겠냐고. 때려쳐라 막 그러더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야. 다시 이불 보따리 들고 에이씨 나중에 왼수 갖겠다고 이를 갈면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평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우리 매형한테. 어쨌든 다시 영등포로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그 영등포 경찰서장 아들이 제 친구였거든. 예전에 같이 막 당구 치러 다니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간 거죠. 기숙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장로님한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집도 좋아요 아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껌뜸만 하면 한잔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뭐 어디 가자고 그러고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군대 있을 때 그랬고 군대 가기 전에 그랬지. 이제는 제가 신학생 아닙니까? 명색이. 어떻게 그 친구하고 맨날 술 먹고 그렇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더니 엄청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빨리 가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문 바깥에서 제가요. 그렇다고 담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바깥에서 몇 시간을 이러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다가 학교 늦게 가가지고 또 교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한 뭐 2주도 채 못 있었죠. 같이 보조를 맞을 때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같이 안 맞춰주니까 핍박하기 시작. 배우의 이제 흑암 역사지. 근데 도살장 가는 기분으로 다시 기숙사에 다시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갔네. 나 장로님한테 마저 죽을 줄 알고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이불 보따리는 거 끝내 짊어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 짊어지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나를 보더니 알지요. 와서 와락 껴안더라고요. 잘 왔다고. 잘 왔다. 여기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러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맞아 죽었을 건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309호실에 제가 있었거든. 아침 새벽기도 나가기 싫은데 막 나가라고 그러고 장로님이 안 나가면 막 저 팬다는 말 듣고 일어나가지고 구역구역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선배들 4학년들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앞에 사당동 총신대학에 가면 큰 강당 앞에 그때 액자에 선구가 있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있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한 번 못 본 구절이라 의미 없이 보고 넘어가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하나님 말씀 보고 혹시 지나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영혼 속에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데 나 같은 인간이 말이지, 죄 많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냐 말이야. 나는 불가능하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러므로 내가 그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이게요, 한 번도 누구한테 내가 뭐 성경 해석을 들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 나 같은 모자란 인간. 이게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신학교 오게 하셨구나.
그게 해석이 되면서요. 눈물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울어서 하루. 진짜 솔직하게 정말로 진실로 말씀드리면 눈을 못 떴어요. 더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니까.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수업 잠깐 들어가 뒤에서 울고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 어떤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꽤 계시더라고. 처음에는 뭣도 몰랐는데 어느 날 신앙적으로 철들고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며칠 몇 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꽤 오랫동안 울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옛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어머니 아버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연세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낳아서 학교 오라고 해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가시면 애들이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 니네 할머니 왔다. 할아버지 왔다. 너무 늙어갖고 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노인들이 좋았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 사랑 깨닫고 보니까 야,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하면 좋겠지?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누면 좋겠냐 고민을 하다가 6.25 동란 중에 길가에 버려진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이니까 제일 먼저 피난을 가셨다. 의리 없더라고. 어떻게 그냥 처자를 남겨놓고 먼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먼저 부산으로 피난 가시고 뒷차로 우리 어머님이 피난을 가시다가 우리 누나들하고 가시다가 중단하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다 씻어드리고 노인들을 피난하기가 어렵잖아요. 굶고 병든 노인들,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막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범벅이 된 거를 잘 씻어지지도 않아. 물을 뜨겁게 대가지고 그걸 불게 해가지고 씻어주면서 모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소대변 못 가리실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한 번 이 대변이 묻었는데요. 냄새가 며칠 가더라고요. 이게요. 어떻게 손에 묻었는데 이게 며칠 가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밥 먹듯이 하셨다고 그래요. 대소변 못 가린 노인들, 버려진 노인들, 다 식구들은 피난 가고 젊은이들은. 그런 노인들을 그 포화 속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 그 속에서 그분들을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저희 어머님 고백이 간증입니다. 때로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게 뭉그러지고 고름이 나는 직접 전염이 되는 그런 노인들이 와서 나 배고파 밥 줘 그럴 때 그걸 다 씻어드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 오면 돌 던져가지고 내쫓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저희 어머님 그걸 다 씻어드리고 고름을 그분들을 모셨다고. 나 우리 어머니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요. 이거를 내가 나누면 좋겠냐. 고민하다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양로원 양자도 몰랐는데 닥터 토리라고 대천덕 신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수원 강원도. 그 대천덕 성공의 신부의 그 아버지였던 닥터 토리라고 그 대전 지역 선교사로 와 있던 그분이 저희 어머님을 보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보고 야 한국에 이런 여자도 다 있냐. 저희 어머님을 도와가지고 양로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 양로원하고 고아원하고 같이 시작했었는데 국가에서 하나만 해라. 그럼 전부 고아원을 선택하는데 왜 고아원을 선택하면 구호 물자가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노인들은 안 도와줍니다. 약어 가지고. 젊은 애들만 도와줘요. 왜? 결국 미국에게 감사하게 하는 마음 갖게 하려고. 그래서 전부 구호 물자는 많이 나오고 뭐 구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전부 고아원을 선택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양로원을 선택하셔서
한 50여 년 동안 양로 사업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노인들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한 2천여 명 노인 돌아가셨는데 가슴에 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노인들은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처럼 그리스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떠나서요 우리가 지옥 가게 됐는데 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엊그저께 우리 나주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 날 나주 김도영 집사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권사님이신데 거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나주 가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 우리 양론에 나주 할머니가 그렇게 많았어. 이름이 없어요. 난 이름 하나도 몰라. 노인들 이름을. 나주 할머니, 강경 할머니, 부여 할머니, 대전 할머니, 인천 할머니 그랬지. 이름은 한 분도 모르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하다가 비록 양론에 와 계시지만 깨끗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 돌아가신 노인들 나는 많이 봤어요. 다른 노인들을 괴롭히고 바람 피우고 했던 노인들은요 비참하게 죽더라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요. 그 젊은 남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힘 좀 있다고 막 그 조강지처 막 무시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박대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와인파트 잘해요. 나중에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결국 조강지처가 돌보게 되더라고. 풍으로 쓰러지든지 무슨 문제 와요 남자 쪽에서. 근데 막 젊다고 자식들 무시하고 집 나가고 이상한 짓 하고 나중에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다 깨끗하게 돌아가신 노인들을 봤어요. 아름답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님을 못 당하는데 십자가 예수 말만 나오면 울보가 되셨어요. 항상.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자랍니다. 말 100마디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울 때 자녀들은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 1절은 이게 술람미 여자의 고백이고 2절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여기 술람미 여자는 나는 여자긴 아름다운 여자이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여자라는 거죠. 저 시골에 계달의 장막같이 허름한 장막 텐트처럼 그 허술한 옷도 입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자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수선화나 백합화나 비슷한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술람미 여자에게. 너는 여자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귀한 여자라는 거죠. 술람미 여자를 볼 때 솔로몬은 너는 둘도 없는, 그는요 첩과 후궁과 그 왕후가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근데 솔로몬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다네. 기록에 보니까. 그럼 대단한 거지. 와이프가 1000명이라니까 솔로몬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를 진짜 사랑했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자를 이 솔로몬이 볼 때 예쁘고 잘 나가는 공주들, 그런 후궁들, 왕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시커멓게 그을린 시골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존귀하단 말이거든.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자학하거나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든 안 가졌든,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 보면 알아. 여러분들 자신들이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 복음할 전도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횡단보도 건너가는 거 보면 알아. 존귀한 자라는 그런 확신 있는 성도는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아주 잘 보고 앞뒤를 살피고 횡단보도. 그렇지 않은 인간은 막 지나가요. 차가 치든 말든.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막 가요. 내 자신이 고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막 살아요. 우리는 막 살 인생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진짜 그래요? 자학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오면 올수록 가시나무 둘러싸여 있는 이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퍼뜨리듯이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요, 고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없으면.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하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만은,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이 곧 문제다 그랬어요. 인생이 곧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덩어리예요, 사실은. 가시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백합화. 성도는 그와 같습니다. 근데 바람 불어서 옆에 있는 흔들거리다가 가시에 찔려서 진액이 흘러나고 그러면 향기가 진동하겠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 문제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축복을 받고 잘 돼야, 응답받아야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려면 절간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만약에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절간에 가세요. 그게 홀라요. 그게 홀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용광로 속에, 뜨거운 풀물 속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용광로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네? 첫째, 둘째, 셋째. 못 들었지 또? 고난, 문제 다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바람 불어 찔릴수록 더 향기 진동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셉은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총리 됐을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되면 늘리고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두 번째로 여기 한번 3절 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죠.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솔로몬 임금이. 여기서 사과나무 같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다.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자 중에 뛰어난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되시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3절 보세요. 심히 기뻐하였고 그 그늘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잖아요. 3절에 그 열매 사과나무 이거는 6m짜리 무슨 과실나무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과나무가 아니랍니다. 오렌지에다가 자몽에다가 또 뭐 있지? 한라봉에다가 몇 가지를 섞인 것보다 더 탁월한 맛을 내는 그 열매를 씹는 순간 물이 막 쫙 이게 튕겨나가는 그 정도로 맛있는 과일이래요. 그런 과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숲을 가운데 숲을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 쓸모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랑 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늘 아래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열매는 입에 달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가장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할 때는 뭐 예뻐져요 그런 노래도 있고 사랑할 때는 또 뭐 있지? 예? 옛날 노래인데 뭐 이뻐져요. 뭐 이뻐져요밖에 생각이 안 나네. 사랑하면 괜히 기쁘고 이쁘고 막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 그 말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은 여호와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많이 가졌냐 갖지 못했냐 여기에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죠? 솔로몬. 술람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잔치집으로 안내했다 그랬죠. 여기서 잔치집을 찾아봤더니 포도주집이라고 하죠. 포도주집. 잔치집을 포도주집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석이 많아서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또 물을 못 먹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주로 그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듯이 그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포도주 없는 인생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포도주 집에 들어갔다. 데리고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메말라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우리가 까칠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풍성한 인생. 다윗은 정말 부족한 상황인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 내 위에 무엇이로구나? 예? 4절에 깃발. 여러분 기 있지? 깃발.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잔치집에 술람미 여인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만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주인공이란 그 말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잔치가 그 여인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 성가대 대원들과 함께 대원들에게 함께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나 또 모든 주의 종들도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멘. 모든 것이 만물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하자고요. 성도님은 최고 부자입니다. 여전히 표정은 까칠해. 실감이 안 되나 봐.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고? 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좀 상사병에 시달리시길 바랍니다. 예? 까칠하지 마시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사병,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 나누라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는데 기도 제목 나눴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늘.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 집중. 이 두 가지면 끝이라. 사실은. 뭐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면 끝이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 못 하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요.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했으면 병이 됐어요.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피곤해. 다른 거로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모해서 피곤해. 할렐루야. 저 뒤에 주무시는 분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잠을 지새웠군요. 밤을 지새웠군요. 그래서 졸리십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괜찮으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성공해야 돼.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못 먹다가 물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막 헐레벌떡 헐떡거리고 물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헐떡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네가 말 한마디로 나를 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 미친놈아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갈망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로 갈망할 때 집중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런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집중하면 집중 훈련을 이제 10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예?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건포도는 뭡니까? 상하지 않습니다. 포도와 같은 영양분이 있지만 그냥 포도는 상해요. 말라버려요. 그러나 건포도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최고 영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황폐한 상태. 찬송도 안 되고 예배드릴 맛도 없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이게 황폐한 상태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막 기다려지고 그거는 최고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삶의 초점이 전도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라고요? 전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침 우리가 매주 집중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사모늘에 다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가운데 정말 최고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성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좀 죄송하지만 막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계속 결박기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결박기도 그만하고 축복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결박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원케 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술람 여인과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계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상실했던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이 사랑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